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거룩성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통하는 말, 목회자,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은 신령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골교회, 농어촌교회, 낙도교회, 오지교회, 시골교회, 중소도시교회, 군대에 있으면 군대, 군인교회, 회사에 있으면 회사 내 교회, 학교교회, 예배당이 있는 장소에 따라 이렇게 교회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단에서는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침례교단에서, 장로교단에서, 성결교단에서, 순복음교단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서울에서, 대전에서 그렇게 교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단에서 전세계 제일 큰 교회 서울에 있다, 순복음 제일 큰 교회 서울에 있다,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서울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또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욕하는 표현으로 부자교회라느니, 귀족교회, 빌딩이 화려한 교회, 쬐끄만한 교회, 이런 표현도 씁니다. 또 아주 아기자기한 예쁜 교회에 대해서는 그림같이 예쁜 교회다, 달력에 나오는 교회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나 볼만한 그런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 소박한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이러면 잘 모릅니다. 김장환 목사님 교회 그러면 잘 압니다. 고명진 목사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느낀 대로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의 규모나 위치, 장식, 크기나 예산, 이러한 것들보다는 그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중앙교회라고 말할 때 중앙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교회, 하나가 된 교회, 중앙교회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시골 사람 도시 사람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된 교회, 어떤 사람도, 어떤 계층의 사람도, 어떤 경제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가 된 교회,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님 이야기, 입만 벌리면 성령님 이야기,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디다가 아멘 하시려고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아파트 사라 그럴 때만 아멘 하려고 기다리는데, 나눔과 돌봄이 충분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도 공동체, 봉사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이해심이 많고 충성심이 많고, 그저 입을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찬송가가 넘치는 교회, 헌신이 어떤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 희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산기도 금식기도 할 것 없이 기도가 늘 많은 교회, 저는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중앙교회는 달라,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섬기기를 잘하는지 몰라, 중앙교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참지, 아니면 벌써 당신 끝났어, 뭐 이런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아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수원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달라. 중앙교회 나가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중앙교회 장로님 틀림없어, 중앙교회 권사님 틀림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니까, 중앙교회 나가니까 그 정도 참지, 아니면 끝났어. 오늘 집에서 오실 때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 사람은 참 성품이 달라,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 그 사람 참 무골호인이야, 속이 넓어 생각이 깊어 사는 게 우리하고는 달라. 이 다르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표현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근검절약하는 사람이라는 말하고 짠돌이 구두쇠라는 말하고, 짠돌이 구두쇠 그건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 사람 참 근검절약하는 사람이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 사람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 많어 허풍쟁이야, 전혀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 속이 커 통이 커, 반대로 저 사람은 속이 뭐 같다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다,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큰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교회보다 거룩한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유명한 교회보다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입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많고 유명한 부자가 많고 지체 높은 정치인, 법조인, 교수, 재벌, 고관 대작들이 많은 교회보다도 거룩한 교회, 그 어떤 사람들이 와도 유무상통하며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저는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들, 장애인, 독거노인들도 언제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아픔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교회, 거룩한 교회, 이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보다도 교회에 어울리는 표현은, 교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등급, 등수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내용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 희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삶의 철학이나 행동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참다운 교회, 참교회다운 교회,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은혜를 나누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교회, 거룩한 순결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자기네들이 밭을 팔아 직접 나눠준 게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아 사도들이 나누어 줬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준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자발적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라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어디서 잡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마가, 그 집 다락방. 마가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의 오라비가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문자 그대로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권위자, son of consultation, 소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comforter. advocate란 말은 권고하자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요셉 바나바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밭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부동산 밭을 팔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내 것을 팔아 기꺼이 내놓았던 겁니다. 희생과 그의 헌신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바쳐야 된다, 밭을 팔아바쳐야 된다, 그런 규범이나 율법, 법규, 율례,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자발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만 갖고 있는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세상 다른 어떤 이익단체나 어떤 사교집단, 어떤 계모임, 동아리, 사설단체, 회사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연구소와 다릅니다. 학교, 공공기관과 다릅니다. 정당의 목적이 뭐죠? 정당의 목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왜 안 하냐 했어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 정치입니다. 정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갖고 있던 정권을 자기네들이 찾아갔어요. 빼들어갔어요. 빼들어갔다? 하여간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목적으로 그 정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갖고는 시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교회가 시간이 흘러도 날짜가 점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왜 있어야 하죠? 교회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극히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요셉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셉 바나바의 사랑과 드림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했습니다. 세상에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내에 요셉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는 꼭 요셉 같은 사람만,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양들만 모인 교회 같아도 검은 염소가 반드시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양의 흉내를 내지만 염소일 뿐입니다. 온순한 양들에게 지분거리고 발로 차고 밀고 불로 들이받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양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때로는 목자나 목동도 물어뜯거나 불로 들이받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소들 때문에 교회가 상당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택하신 12제자 가운데도 염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봉사자로 7명이 뽑혔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입니다. 그 중에 니골라는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교회로부터 나갔습니다. 거기도 한 마리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성령 충만하고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누구도 제 재물을 제 재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사랑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 내에도 염소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 반면 교사가 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성경을 보실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도 개역 성경에도. 근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성경에 원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대 이렇게 시작하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but 이렇게 시작. 그러나, 이 그러나 바로 앞에가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아름답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But a certain man named Ananias
But a certain man,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이름이 지어진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 그의 와이프와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는데 그 얼마를 갖다 그들이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초대교회 순수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초대교회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삽비라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부인도 알았습니다. 나머지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가서 장사했습니다. 3시간 지나서 그 아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며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밭을 팔아서 우리도 갖다가 바쳤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도 알아주겠지, 나도 좀 알아주겠지 하고 폼 잡고 삽비라가 들어왔을지 모르는데,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이게 땅 판값 전부요? 예, 전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삽비라에 간 떨어지는 소리가 덜컹 들립니까? 너 남편 지금 장사하고 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발이 지금 문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너도 데리고 갈까? 너도 이제 순간 엎드러져 홀이 떠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삽비라를 아나니아 옆에다가 장사했습니다. 그 다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교회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일을 듣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교회 내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안 죽어서 그래요?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룩성이 있는 까닭에 사람들이 교회 내의 거룩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살고 있는가?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가? 우리 안에 이런 거룩성과 순결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 그토록 아름답고 순수하고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초대교회에 이러한 끔찍한 죽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정직한 거짓말 사건입니다. 헌금을 바치고도 처참하게 부부가 거의 3시간 간격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동산 정리대금 일부를 숨긴 사건, 주의 영을 시험한 사건, 성령을 속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이런 사건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지난 뒤에 술 취한 모습, 잠자는 모습, 그 아들이 벗고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이야기라든지, 에스의 후손으로 에돔이 태어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이런 내용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 이런 모습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성경을 기록해서 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 오히려 없다면 훨씬 더 은혜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나 누가는 빠짐없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수많은 검은 염소와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부터 소속도 이름도 없이 드나드는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털을 흰색으로 위장한 채 얼마든지 염소가 교회 안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교회 내 양들도 너무 더러워지고 때가 검게 묻어서 검은 염소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검은 염소인지 양인지 양들이 너무 더러워서 구분이 안 된다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실제로 검은 염소가 들어와도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그 염소들은 양들 틈에서 이간을 붙입니다. 성도들의 충성과 열성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염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검은 염소나 가라지가 없는 교회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그런 검은 염소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알곡 다칠까 봐 그냥 두는 것이지 가라지가 좋아서 두는 게 아닙니다. 간혹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참 저런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 막 없이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떠나요. 그 알곡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니까 우리도 남아있지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낙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미리암 한 사람이 모세에 대적해서 범죄합니다. 한 사람 미리암의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올랐는데도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유진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 공동체의 행동을 묶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 때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10세겔 덩어리 그걸 갖다 자기 집 천막 및 땅 속에 파묻어 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착하지도 못한 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아이성에 쳐들어갔지만 대패했습니다. 전패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 민족의 전쟁을 패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염소짓을 하고 가라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귀한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약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할 때 그 하나냐 이 아나니아의 구약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은혜롭다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나니아입니다. 삽비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파이어 아시죠? 사파이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일부 예배는 한 분 계셨는데 사파이어 그 보석 사파이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다. 그런데 이 삽비라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름은 아름다운데 아름답진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아름답지도 못하였고 은혜에 대한 진실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감사도 없는 삶을 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위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이 초대교회에 큰 빛을 얻자 어쩌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 집에 밭이 있으니까 우리도 밭을 팔아 갖다 바치면 우리도 저렇게 칭송을 얻겠지, 우리도 인정받겠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우리도 그런 명예를 얻겠지.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야.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옮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기와 명예가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거룩한 모습을 보고 도전이 되면 그냥 그것을 순수하게 옮겨야지 격동하거나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할 것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없지만 맨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여기 감춘다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숨김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복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디도서 2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그는 떼어먹지 말고 떼어먹는다는 말로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먹었다고요. 이게 떼어먹었다는 소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안 드리는 게 그게 뭐라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뭐예요? 지금 떼어먹는 사람들 여기도 계시죠? 있어요. 떼어먹는 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평생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떼어먹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인상스럽게 보지 마세요. 이들 부부 성도들 앞에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 아내도 함께, 아내와 남편. 자, 여러분, 아내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남편을 돕는 것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잠들게 한 이후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돕고 있어요. 뭐 하는데? 하나님 거 떼먹는 데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으로 남편을 깨우는 일에 도와야 되는데 도둑질 하는데 떼어먹는 일에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아내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아내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일에 부부가 미리 공모했습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어쩌면 땅판 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적은 액수, 적은 섬김은 감당하는데 많아지고 커지면 떼어먹기 십상입니다.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순수한 동기가 되지 않은 드림은 위장된 헌신입니다. 헌금, 봉사, 섬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 눈치만 보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가식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드리지 못하거나 넉넉지 못하여 적게 드리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소유를 팔아 바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를 팔아 일부만 드렸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만 드려도 괜찮습니다. 다 드릴 수도 있고 일부만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적게 드리는 게 죄다. 판 것을 조금 남겨뒀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 드린다고 하고 적게 드리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절대로 드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드림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내가 기쁨과,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억지로 내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위선입니다. 실제로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드림이 적은 것이 죄가 아니라 일부를 드림이 죄가 아닙니다. 일부를 드리고 모두 드린 것처럼 하려고, 일부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드린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송가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 매우 부담이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괄로 열고 뻥으로. 아낌없이 바치기, 뭐가 아낌없이 바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든 것은 무슨 모든 것입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신학교 때 열심히 불렀어요. 지금도 열심히 불러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기는 무슨 어디든지 갑니까? 교통비 많이 주는 데 가고 교회 성도들 좋은 데 가고 뭐 다 따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지에 가라 못 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무슨 겸손입니까? 알아달라고 드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김 집사 얼마 했는가가 그렇게 궁금해서 그걸 그렇게 자꾸 물어봐. 왜 물어봐? 자기 할 것만 하면 되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아멘.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김 집사보다는 더 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김 집사님은 그냥 아무나 김 집사님이지, 그 왜 맨날 김 집사만 그러면 고 집사 그래요? 우리 내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많습니다. 양인데 검은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양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에 실제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면 부모한테, 어머님께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교회 살짝 들려서 한 1분 있다 갑니다. 기도하고 가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 1분밖에 안 했어요. 노는 거 학교에서 몇 시간 주구장창 5시간 6시간 놀다 갔으니까 학교에서 놀다가 늦었다고 말해야 맞는데 교회는 갔다 오니까 거짓말을 안 하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내한테 야단 맞는데 목사님하고 있다 가면 야단 맞기 때문에 자 잠깐만 한 1분 만나고 와요. 그래서 가서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목사님 만나고 오더라고. 1분도 안 만났어요. 1분도 안 만났어요. 그게 뭐야?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온 교회가.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데가 바로 여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온 교회, 교회 내에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듣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합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랑은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결은 그 어떤 무리도 용납되지 않은,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은 거짓이나 속임이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나니아, 만약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처럼 오늘날도 죽는다고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여기 시체가 수두룩할 거예요. 제일 먼저 저부터 죽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 것 같다. 교회의 거룩성, 순결성이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불결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삶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의 순결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성, 이 순결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 잘면서 부자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어쩌면 그렇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은지. 남들은 나를 목사라 부르지고 나의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을 말하지만 나는 알고 보면 그 직분에 합당치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사실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다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결해졌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구분을 할 수 없는 만큼 불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주님께도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